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신앙 서적 가운데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번역돼서 꾸준히 팔리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기록한 로리 베리 존스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제목에서 풍겨지듯이 최고 경영자 예수, 쉽게 얘기하면은 CEO 예수,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참 읽어보면 제목에서 풍겨지는 거로는 별로 신앙적이지 않을 것 같은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막상 이 책을 읽어보면요, 아주 신앙적인 바탕 위에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 마음에 딱 와서 닿은 구절은 이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하라. 그 책의 한 부분인데요. 모든 일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듯하라. 이 부분입니다. 모든 일을. 자, 이 모든 일은 우리 가정생활, 또 신앙생활, 또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내 삶의 생업의 일들, 그 일을 해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듯하라. 이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그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여기듯이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어떤 것이 환경보다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 대하듯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겠죠.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중간에 놓고, 제목의 중심에 놓고 오늘 시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다른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 자, 이것을 중심에 놓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7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은 게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확실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이 13절을 놓고 보면 이 시편의 기자는 나는 보았다. 나는 확실히 경험했다. 무엇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보았고 경험하였으니 14절 그러므로 너도 그와 같기를 원한다. 그 때를 기다리라. 이 13절과 14절은 아주 단순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하게 보았다는 얘기는 볼 것이다, 보아야만 한다, 보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보았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믿음이, 신앙이 그거는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세밀한 살피심을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로 걸음 옮겨 오신 게 내가 교회 가야지 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도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 지키는 것도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요즘 같은 때 각종 행사들이나 이런 거 많잖아요. 또 가을 되면 단풍이 또 많잖아요.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놓고 보면요, 하나님 앞에 주일 지켜 예배 드린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목장 또 우리 구역 연합으로 야외로 나갔죠. 단순히 나가서 우리 바람 쐬자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만이 아니라 찬송한 대로, 기도한 대로, 말씀에서 배운 대로 나가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자연을 통해서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다 느끼고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또 갔으면 좋겠다, 그런 표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십시오. 5주째가 되면 또 갈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라고요?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공허한 이론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3절에 이 시편의 기자는 나는 알았다, 확실히 믿었다, 그리고 너도 그와 같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까?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사귐이라는 것은요,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있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대상이 있고 상대가 있고 반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항상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남녀 간에 만나서 사랑을 하고 교제를 하고 이해하고 결혼으로 결실을 맺고 자녀를 출산하는 열매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사귐도 뭐예요? 내가 그저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거다.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나는 무슨 복을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믿음의 얘기예요. 그 사귐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대상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상대예요. 대상과 상대, 이것이 무슨 관계여야 돼요? 믿음의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뢰의 관계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일컬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만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내 신앙과 믿음이 신실한 신앙과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것이고 그 사귐이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자, 그 다음에 중요하죠. 참 마음과 온전한 뭐로? 믿음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 믿음과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참 마음과, 또 어떤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참 마음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라 그랬습니다. 참 마음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거는 그거는 그냥 모양에 불과한 겁니다.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각과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기를 보내면요, 참 왜 그렇게 또 모임은 또 많은지, 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다 보면요, 주님을 묵상하고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 안에 딱 담아내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이런 일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꽃은 또 왜 이렇게 흐드러지게 활짝 폈는지. 지난주에 저희 동생들이 다녀갔잖아요. 오빠, 여기 꽃은 안 폈네. 얘들아, 니들이 한 주를 빨리 왔다. 이번 한 주 뒤에 왔으면은 봤을 텐데. 지금 보니까 활짝 폈어요. 뭐 김해고 어디 이렇게 다녀보니까 꽃이 그냥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꽃 보면 좋기도 하고. 근데 사순절인데 내가 주님을 묵상하고 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신앙과 믿음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어, 서울신대 교수님 한 분 계세요. 여자 교수님이신데 몸이 편찮으셔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래서 이제 중보하고 기도하는데 그 벚꽃을 하나를 찍어가지고 제가 문자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보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나듯이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활짝 피어난 것과 같은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길 지난 주일 아침에 제가 보냈습니다. 그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왔는데 그 답장을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면 목사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생명의 주님이 살펴주시고 또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그분과 저 사이에 있는 것은 보여지는 꽃만이 아니라 그분과 저 사이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라는 것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꽃을 볼 때도 길을 갈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오늘 가게에서 손님을 맞을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오늘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와 나 사이에 누가? 주님이 계시고 아멘이세요?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계시고 자녀와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시고 이게 사귐의 어떤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구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귄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반응도 액션도 리액션도 없는 거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랑이 그냥 액션도 없어요. 리액션도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액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이게 액션이에요. 리액션은 뭡니까? 주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살겠나이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리액션인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리액션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전제요. 그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믿음이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래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상대는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사람의 지혜만을 따라가라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내가 능력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나로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나를 오늘도 붙들어 주신 게 하나님이요, 깨워 주신 게 하나님이요, 숨쉬게 하신 게 하나님이요.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어떻게 해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기쁘지 않은데 기쁨이 찾아와요.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지 않게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일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 그러므로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과의 사귐, 이 믿음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신앙이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누가 믿어야 될까요? 누가 믿어야 될까? 나죠. 내 자신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7편 제가 그 13, 14절만 읽었잖아요. 1절을 가보겠습니다. 27편 1절에 가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여기 주어가 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빛이요 구원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나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뭐죠?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막아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인생은 근원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실패의 두려움이 있어요. 떨어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낙오의 두려움이 있어요. 외로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빈 지갑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두려움은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앞을 놓고 있는 두려움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두려움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인생의 본질 안에는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자, 이 두려움을 가진 우리 모두가 이건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로부터 오는 공포입니다. 내가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것에 공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맞아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서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 보면 내가 자유자재로 걷고 일어서고 앉고 눕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몸이 열이요 38도 39도만 올라가도요 땅이 하늘이고 하늘이 땅이 되죠. 그리고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면요 내가 서 있는 건지 앉아 있는 건지 구분도 안 가요. 참, 여러분, 이거 보면은 이 인간이 참 어떻게 보면 이 육체라는 것은요 한계가 뚜렷하고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쇠약해져요. 노쇠해집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강건할 수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겉사람은 그렇게 갈 수 있어도 너희 속사람은 주 안에서 강건하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르고 바라보는 것이 바르고 느끼는 것이 바르고 판단하는 것이 바르게 되고, 주여 내가 나이가 들어 내 인생의 내 육체의 기력은 쇠약할지라도 주님 내 영혼은 멀한 영혼이 되고 맑은 영혼이 되고 또렷한 영혼이 되고 주님을 호흡하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우리가 육신에다가 무엇을 갖다가 뭘 어떻게 한다 해도 점점 여러분 생각해가는 겁니다. 자, 누가 믿어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고백의 첫 마디는 바로 그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어떤 나예요? 잘하는 나, 강한 나, 힘 있는 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나는 아니에요. 그런 나이고 싶고 그런 나이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시편 27편 1절을 반대로 보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아니시라면 나는 어느 누구 앞에 서더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나의 빛이 아니시라면 나는 어느 누구 앞에 서더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어 자녀 구원을 이루고 내가 믿어 가정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어느 때예요? 그때와 기한 하나님이 정하셨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와 곡식의 단을 거두며 돌아오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자, 내가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언제 필요한가? 자, 이 믿음은 언제 필요한 믿음일까? 오늘 시편 27편 3절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언제 필요할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할 때. 여러분, 군대는 위협의 요소입니다. 군대는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오늘 무찌르기 위하여 운용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뭡니까? 현실의 위협의 상황들입니다. 전쟁과 같다 그래요. 총칼을 드는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라 경제의 전쟁, 삶의 전쟁, 치열한 생존의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마치 전쟁과 같고,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군대가 내 앞에 진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 얘기예요. 즉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소망이 없고 오늘 이거는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필요한 게 뭐다? 믿음. 어떤 믿음?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것을 돌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파하게 하옵소서. 저로 이것을 이기게 하옵소서. 여기에 결코 무릎 꿇지 않게 해달라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실천의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 안에 있기에 어느 누구도 그 믿음을 꺾을 수 없습니다. 무엇까지도? 죽음의 권세까지도. 자, 나는 믿습니다. 내가 절망스러울 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이 들 때, 좌절이 될 때, 오늘 능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그럼 어디서 믿음이 생기냐? 자, 시편 27편 4절입니다. 믿음은요,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할 것인데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떤 하나의 외형적인 건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이 예배당도 중요하다고. 이곳에 대사교회 예배당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체험하고 느끼면 교회 오는 걸음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서울에 목사님이 오셨어요. 여기가 고향이. 3살 때까지 우리 교회를 다니셨다. 오시기로 했는데 4시 다 됐는데 제 방에 안 오시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올라오세요. 본당에 앉아서 강단을 보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뭔지 계속 눈물이 나. 제 방에 올라오셔가지고도 계속 우시는 거예요. 또 우니까 나도 또 울컥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왜 그렇게 우시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아버지하고 3살 때까지 대사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예배당 들어오는 순간부터 입 울려오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지. 제 방에 올라오셔도 한동안 말을 못 잇고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를 뽑아서 드렸어요. 이곳에서 3살 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김해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그랬던 시간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참 하나님, 참 그 목사님 말이 내가 잊혀지지 않는 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 바로 이 대사교회가 신앙적인 모판이 되어서 왔다. 꼭 여러분 이럴 때 표정을 보면 남의 교회 얘기 듣는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어떤 누군가의 한 인생을 받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나를 도우셨다. 그 출발의 도를 12도를 쌓은 곳이 이 예배당이었다. 이 자리였다. 그때 권 목사님 구민학교 제가 그때 보면서 자주 이쪽에 놀러도 왔었대. 떠나고 나서 지금 예배당 위치가 있는 그대로 그게 다 눈에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참 권 목사님 대단하다. 오랜 시간을 그렇게 여기서 그러면서 그럽디다 저한테 잘 지켜주세요. 고향을. 네. 아니 내가 무슨 고향 청지기도 아니고 그러면서 또 제 선배식인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간절하게 기도해 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자,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어디서 믿음이 와요? 내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귀한 자리인가?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앞으로 4, 50년, 6, 70년 지난 다음에 이곳에 왔을 때 이곳에서 어느 누군가의 그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나 어느 교인들한테라도 이곳은 내 할아버지가, 내 할머니가 기도하시던 자리인 것 제가 압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교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는 내 교회도 섬기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교회 다른 일들 뭐 그런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맨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목사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자랑하지 않고 맨 나가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인 거냐? 그런 거라면 그건 성전 아니야. 너희 안에 성전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감사하는 게 없는데, 아니 무슨 예배이고 무슨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오늘 4절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있고 삶의 자리에 있고 자녀들 가운데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사교회를 여러분이 세워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과 심령에 주님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턴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굉장히 주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래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내가 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무개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와 하나님과 알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사모함이 있으면 그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아름답게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시편 27편 5절입니다.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뭐예요? 보호해 주십니다. 막아 주시는 겁니다. 가리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7편 9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가려 주시고 높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도와 주실 것을 또 있습니다. 27편 11절입니다.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끌어 주심입니다.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누가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과 자녀들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시편 27편 12절입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옵소서. 그래요. 내 생명을 대적이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자, 이 믿음, 왜 우리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시편 27편 10절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기 때문에 나를 맞아주신다. 어서 와라. 여러분, 교회는 그거예요. 어서 와라. 잘 왔다. 수고했다. 힘을 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게 하듯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대하듯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좀 힘을 내.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 신앙의 언어를 쓰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 그 얘기입니다. 왜? 거기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새벽기도 때 그래. 여러분, 골리앗이 넘어진 게 어떻게 넘어졌어요? 뭐 칼로 단창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요.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이 넘어졌어요. 왜? 돌이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골리앗의 무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돌은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 실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실리면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길 것 같은 돈이나 물질이나 권세가 하나님을 이기는 거 보셨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그럼 어떻게 믿음을 가질까? 시편 27편 6절로 8절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즐거운 제사를 드리라.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라. 7절입니다. 부르짖으라. 8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구하라. 할렐루야. 즐거운 제사. 여러분, 예배의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찬송을 부른 분과 지으신 분의 마음이 되는 것, 그리고 나의 마음이 여기에 이입이 되어 있는 것이어야 되죠. 부르짖으라 뭐예요? 기도입니다. 8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라. 주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옵나니 나의 얼굴은 가리워 주시고 주님의 얼굴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릭 워렌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은 예배이다. 지난주 여러분, 목장 구역연합의 모임이 예배였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았어요. 막 서로가 그냥 은혜를 나누고 그냥 꽃만 본 게 아니라 그냥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너무 좋았다는 이런 은혜의 보고들이 올라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좋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BCM 교회 아이들하고 컵라면을 먹으면서 그래도 너무 좋아요. 그렇게 가셔가지고 날씨도 추운데 서로가 위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그게 사귐이잖아요. 그게 교제잖아요. 그 사귐과 교제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귐 안에 있어요. 그 사귐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힘이 실려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올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리디자인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구역의 소그룹이라든가 차영지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우리 이 하드웨어적인 예배당과 이 건물들도요, 저는 리빌딩을 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일까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우리 대사교회가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 같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더 아름답게 이어져가고 결실이 되고 열매 맺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굳세게, 이 굳센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임을 우리 마음에 담고 이 예배당 나서며 남은 시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